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이제 드디어 누가복음 마지막 강의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수첩을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 4월 3일 날 첫 강 말씀을 우리 어거스틴 목사님이 증거하셨는데 첫 강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정도 기억하면 대단하신 거 있잖아요. 그리고 어거스틴 목사님 하실 것 같은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시작해서 거의 10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0달. 그래서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책이 끝나면은 이제 무엇을 해야 된가요? 책거리를 해야 되는데 맛있는 아마 비빔밥을 준비하셨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할 때 기독교를 이렇게 말할 때 기독교를 이루고 있는 그 근간, 뿌리, 그러니까 뼈대가 4개가 있는데 그 4개 뼈대가 하나라도 무너지면은 안 되는 거죠. 기독교가 무너진 거죠. 첫 번째가 이제 예수님의 탄생,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예수님의 부활. 이제 하나 남았는데 뭐가 남았어요? 예수님의 재림. 그래서 4가지가 이제 기독교의 근간을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세 번째 오늘 말씀은 여기 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제 부활에 관한 그런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53절 긴 말씀인데 요절 말씀은 45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보통 기독교를 이제 부활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상 가장 기쁘고 희망찬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사람들은 죽음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절망의 세계에서 희망의 세계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슬픔과 허무와 절망 속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또한 11 사도들에게 나타나셔서 성경 말씀을 풀어 가르쳐 주심으로 마음을 열게 하셔서 부활신앙을 심어주시고 세계 선교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우리의 심령에 충만히 임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때는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주일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이 무덤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이렇게 일찍 무덤을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의 장례를 너무 급하게 치르느라 미처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지 못해서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사제의 은혜를 받고 기도와 물질과 사랑으로 복음 역사를 희생적으로 섬기던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인들은 무덤으로 가면서 누가 무덤을 막은 큰 돌을 치워줄 것인가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이 무덤에 이르렀을 때 돌이 이미 무덤에서 굴려서 옮겨진 것을 보고 여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여인들은 무덤 안에 들어가서 보고 예수님의 시체가 안 보이자 더욱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사랑하는 주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단 말인가? 여인들이 근심 가운데 있을 때 문득 두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여자들에게 전하러 온 천사들이었습니다.
다 같이 5절,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단 말이 얘가 처음으로 나오죠.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 말이잖아요. 천사들은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째서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이 묻혀있는 무덤에서 찾고 있느냐? 똑똑히 한번 보아라. 무덤이 비어있지 않느냐? 예수님은 살아나셨느니라. 계속해서 천사가 말했습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소식이 인생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천사는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산 자와 죽은 자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 자가 되십니다. 죽음을 정복하심으로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정복하심으로 인생들을 죽음의 세계에서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인류의 대표로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는 누구나 산 자가 됩니다. 이는 다시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산 자는 부활신앙으로 사는 자, 부활신앙을 갖고 사는 자는 허무와 무미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슬퍼하며 운명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무기력하여 두려눕지 않습니다. 산 자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결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죽겠다 죽겠다 하지 않습니다.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늘 생명이 넘치며 그 얼굴이 밝고 환합니다. 어둠에 그림자가 없습니다. 생각이 항상 밝고 행동이 밝고 생활이 밝습니다. 산자는 매사에 적극적이며 긍정적입니다. 또 비전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산 소망이 넘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산자가 되어서 생명의 세계, 부활의 세계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큰 축복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첫째,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든지 아니면은 누가 시체를 가져갔기 때문에 비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비판한 자들은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비판하는 자들은 제자들이 부활 신화를 꾸미기 위해서 훔쳐갔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보통 시체 도난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시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염려해서 무덤을 큰 돌로 막고 도장을 찍어서 인봉하고 경비병들로 하여금 철통같이 그 무덤을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헛수고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이 이미 예언한 바요, 또 예수님 자신이 평소에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또 11사도에게도 이를 강조해서 말씀에 기초해서 가르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셋째,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말로만 하면 누가 그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수없이 많은,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증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때와 장소를 달리해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11사도와 또 의심 많은 토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인들에게 이처럼 나타나시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일시에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났습니다. 500명이나 있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하면 거짓말 되겠는가요? 최후에는 우리가 잘 아는 성도들을 핍박하던 사울에게도 바울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넷째, 예수님의 부활은 이교도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사진 보여주세요.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로마 황제에게 보낸 보고서가 있는데 그 보고서가 빌라도의 보고서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시중에 나와 있고 저도 이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빌라도의 보고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분명히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1세기의 유명한 역사가였던 요세푸스, 유명하잖아요. 요세푸스는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쓴 고대 풍습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었는데 그 책에서 그는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리스도였다. 그는 제3일에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제자들 중에서 2명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25리 정도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슬픔과 절망 가운데 고향으로 낙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면서 지난 며칠 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며 서로 질문하였습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까이 이르러서 저희와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동행하시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를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글로바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상한 분이시네.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홀로만 알지 못하십니까? 그러니까 3일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이 사건을 말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중요한 일을 알지 못하냐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일으키셨고 문둥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고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들은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능히 해방시켜 주실 것을 바랐습니다. 또한 이 예수님이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여서 모든 가난과 역경에서 구원하여서 영광스러운 미래를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대와 희망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데 따르는 모든 희생과 아픔과 고난을 참고 인내하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 희망과 꿈을 예면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며 마음속에 가졌던 그들의 모든 기대와 꿈과 희망은 산산이 깨어지고 부서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를 의미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사명의 땅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깊은 슬픔과 허망과 절망 속에서 어깨를 늘어뜨리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터벅터벅 고향인 엠마오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비뚤어진 메시아관을 바로잡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다 같이 27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서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두 제자에게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여 주셨을 때 두 사람의 마음에 어떤 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첫째,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성경을 공부하기 전 두 제자의 마음은 어둡고 캄캄했습니다. 깊은 슬픔과 허무와 절망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마음의 눈은 닫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성경 말씀을 자세히 공부하며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며 풀어주시는 성경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을 뒤덮고 있던 어둠이 걷히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가득 뒤덮고 있던 슬픔과 허망과 절망의 어둠이 걷히기 시작하였습니다. 침침하고 어두웠던 그들의 눈이 점점 밝아지게 되었고 마침내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 가르쳐 주시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둘째, 차갑고 냉랭했던 마음을, 제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였습니다.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께서 길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차갑고 냉랭했던 그들의 마음이 불꽃처럼 타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입니다. 또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주님의 말씀은 불같고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아서 죄로 인해 식어진 심령을 뜨겁게 하고 돌같이 굳은 심령을 부드럽게 변화시켜 줍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축복들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는 것처럼 큰 축복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면 우리의 마음이 불꽃처럼 타오르게 되면 우리는 뜨거운 열정과 정열을 가지고 불꽃 같은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지고 냉랭해지면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지니고 있는 모든 은사는 시들고 꺼지고 우리는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죄와 불신은 우리의 마음을 차가워지게 하고 돌같이 굳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식어진 가슴을 따뜻하게 하고 불타오르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뜰 수가 있습니까? 우리 소망자매님 이번에 지난주에 우리 학생 수양에 가서
이번 주 아주 큰 은혜를 받고 오셨다는데 얼굴이 하나 빛나게 된 것 같아요. 아주 은혜가 되고 합니다. 창효 목사님 그러죠? 그래서 말씀 받고 오니까 너무 은혜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창효 목사님 물어보니까 말씀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는데 그보다도 어제 찬양 집회 가서 더 은혜를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찬양, 기도 여러 가지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것만큼 큰 은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영적인 눈을 우리는 뜨게 됩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과 비례해서 영적인 눈도 열리기 시작합니다. 성경 공부가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길 위에서 성경 공부를 하셨겠습니까? 우리도 성경 공부를 하거나 말씀에 기초해서 소감을 쓰다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종종 느낍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불꽃이 팍 튀어오르는 그런 피어오르듯이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시야가 열리게 됩니다.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말씀의 빛에 의해서 조명되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확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어두운 세상으로 뚫고 들어온 부활 생명의 빛을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성경 공부를 열심히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제대로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몇 분 목자님들하고 이야기하면은 뭔 아는 말씀을 또 이렇게 자꾸 해야 되는가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고, 정말 우리 UBF가 말씀을 이게 사랑한 단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몇 년, 특히 이제 학사들이 되고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들을 것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제대로 할 때 우리는 냉랭했던 우리의 마음이 불이 붙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지금 살아계셔서 내 곁에 계신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2023년을 맞이했고 또 봄학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말씀 공부를 깊이 하여서 영적인 눈을 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 모두가 금년에는 성경 공부를 겸손하게 열심히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성경 공부를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 아들은 이제 즉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주님께서 성경을 풀으셔서 눈을 뜨게 하시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니까 그들은 엠마오에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곧 그때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사명의 땅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날이 이미 저물었고 예루살렘까지 10km 떨어져 있어서 정말 밤에 여행하는 것은 너무너무 위험했지만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감격을 다른 제자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아침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여서 단숨에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달려갔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얼마 전에
제자 모임을 떠남으로 동역자들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나타나셔서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다 같이 4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제자들은 이제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시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일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전파해야 했습니다. 그 이름을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는 제사함과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그들은 전파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 복음을 모든 족속에게 전파해야 합니다. 이 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에게 전파돼야 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족속이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은 다 예의 없이 복음이 필요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부자도 지식인도 선진국 사람도 예의 없이 다 복음이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족속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반드시 전파해야 합니다. 하지만 연약한 제자들이 어떻게 모든 족속에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4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은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로부터 능력으로 그들에게 임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증인으로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이제 우리는 누가복음을 끝내고 사도행전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특강 두 강이 있지만 사도행전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이 사명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파했는가를 우리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떻게 부활의 증인으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살았는가가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성경대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큰 슬픔과 허무와 깊은 절망에 빠져서 엠마오로 돌아가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경을 자세히 가르쳐 주심으로 부활신앙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도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심으로 부활신앙을 심어주시고 세계 선교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큰 기쁨으로 기뻐하고 찬양하고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식어진 심령에 부활신앙을 다시 심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불꽃처럼 타오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누가복음 마지막 강의
예수님의 부활 신앙에 대해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정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만나고 힘을 얻고 이 부활 신앙으로 저에게 주어진 캠퍼스 개척 역사를 온전히 감당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고 더 열심히 제자들처럼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